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행한 반역들 중에서 마지막 반역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하시죠. 마지막 반역이지만 24,000명이나 죽을 만큼 아주 심각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매번 넘어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바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 통해 알아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죠. 자신 안에서 일어난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범한 죄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고 바알 부호를 섬겼고 미디안 여자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바알 부호는 부올의 바알이란 뜻이죠. 바알 신이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뜻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는 말씀은 바알에게 깊은 애성을 가지고 헌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알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발락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의 번성과 번영을 약속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은 이제 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크게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며 강대하게 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축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부올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기로 헌신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시딤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성탐꾼을 보낸 장소가 이 시딤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위치한 곳 앞에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들 위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 가고 우리 스스로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십니다. 외부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이죠. 여인이 유혹했고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하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의 원인을 모두 밖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는 핑계들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강하다고 해서 천국에서 주어질 참된 기쁨과 평안보다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죄들을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대표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수령들을 잡아 심판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은 수령들, 즉 대표자들을 잡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태양을 향하여 매달라는 것은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반역이며 죄인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행에 가담한 이들이 아니라 수령들을 심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수령들, 즉 지도자들을 심판하라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들은 대표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백성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를 못하면 백성들 또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친일파 청산에 관한 영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친일파 청산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경찰로 그리고 간부로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마지막에 심용환 역사학자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친일파 청산이 왜 실패했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친일파 청산의 실패로 인해 우리 사회에 무슨 문화가 일어났느냐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친일파 청산의 실패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정의, 가치, 도덕, 정통성, 양심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개념이 되어버렸고 권력, 돈, 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악랄한 기회주의 문화가 계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무슨 가치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백성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였는데 누구를 청했겠습니까? 지도자들을 택했겠죠. 지도자들부터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유혹하고 지도자들로부터 타락하게 되면 그 밑에 백성들은 저절로 타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겠죠. 우리 지도자들도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오히려 낙인이 찍힙니다. 너는 뭔데 우리 대표도 하는데 안 하려고 하냐. 그래서 지도자는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 위치에서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우리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대표자이며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수령들을 죽이라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명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병이 내립니다.
더 큰 징계가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죄도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기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혼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두가 울면서 참회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이 뒤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 족속의 시므리라는 사람이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앞서서 당당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병을 멈추시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시죠. 두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는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비느하스를 시몬 지파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축복은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리를 죽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살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냈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면서도 살리시기를 원하며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했을 때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구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